세 번째 추수감사와 관련된 설교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건데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추수감사 설교 예배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두 번째는 하박국 3장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니까 감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파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도 그 핵심적인 이해를 드리지 않고 파편적으로 좀 설교했던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 추수감사 설교는 이제 오늘 기점은 조금 되게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감사에 대한 다른 이해가 강요되어지고 주입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하고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몇 가지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죠? 이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나비 효과의 원리를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미물의 도움도 받아서 발생한 결과다라고 하는 입장과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유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호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차원에서의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교는 항상 하늘의 뜻에 맞게 인간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도리, 중용, 이 모든 것은 천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자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 하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수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불교와 유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기독교 내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불교는요, 감사를 정신승리로 가르치고 유교는 감사를 의무로 가르칩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린 감사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논리와 비슷한 거죠. 또 사회생활을 잘 해내려면 감사를 자주 많이 표현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가 그러한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 혹은 단순히 그가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모든 것 역시도 감사의 내용이고 감사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감사를 생각하게 되면 내 앞에서 벌어지는 그 사자의 아가리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율법과는 어떻게 이 감사가 다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감사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지금 감사가 계속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 유대교의 감사와 기독교의 감사가 동일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 던지는 이유는 성경 내에서 굉장히 많은 감사의 용례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배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또 구약에서 제사 같은 경우는 감사 제사가 따로 있죠.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 역시도 감사이고 때로는 일상적인 인사의 표현도 감사입니다. 심지어는 공동체의 결속과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위로서 요구가 되어지는 것 역시도 감사입니다. 이러한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불교나 유교나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해왔던 어떤 율법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이길래 기독교의 감사는 특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독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 서론이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그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정황 때문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전체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서로 돌려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냈다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정황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보내고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냈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 역시도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사도인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실이 알려져 낙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의 교회.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우주적으로 그려냈고 굉장히 아름다운 필체로 그려낸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절하고 현실적인 건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아름답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조서신이다 라고까지 불리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에 대한 원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끝나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낙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낙관성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는 바리새인이나 많은 종교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억압을 가져왔죠.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기준인 동시에 낙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토마스 모어의 낙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된 기대를 가지게 되어졌고 단순히 어떤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들과 원리들은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내면서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받으면요, 이 교회의 원형을 보면서 회복돼야 될 교회의 모습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억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밑바닥을 쳐박았던 나의 시선이 교회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서신서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설법을 문체로 해가지고 서술을 하는 것이죠. 1에서 3장이 그 내용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쭉 있어요. 1장과 3장은 특히 기도문이 있고 2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시며 이루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에서 3장에서는 진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얼마나 놀랍게 이루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핵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례적으로 서신서를 쓰는데 그 시작에서 서론을 빼고 3절부터 해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서 자신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묵상했었을 때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자기가 1에서 3장까지 할 이야기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1에서 3장은 그만큼 놀라운 능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법을 문체로 해서 4장에서 6장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4장에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초로 만들어진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히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는지, 마땅히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한 게 4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5장 21절부터 6장 20절까지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그 교회의 본질을 기술한 뒤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기준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위치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요. 새로운 기준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다양성이 존중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셨나니, 앞에서는 성령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구절 뒤로 해석 어떤 이야기했냐면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됨과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원래 로마는요, 여러분,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졌죠. 어디 안에서? 황제 숭배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회귀성이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꾸준히 타락과 방탕으로 회귀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거에 비교해서 기독교는 다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한 분 되시면 진정으로 모든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회귀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할례를 권하기도 하고 할례를 권하지 않기도 하죠. 각각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에게 맞게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성이 존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느냐?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 두 가지 모든 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서 통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하나됨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으로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해준 새로운 기준이 불신자와 대조되는 삶의 윤리적인 강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는요, 이방인과 자녀,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5장 17절이 끝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장 18절로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5장 21절부터 33절까지가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가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6장 10절로 20절까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이 되어지고 명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가교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간극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압니다. 무엇이 기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마땅히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힘이 들어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운동을 안 해요. 이불을 깨야 되는데 이불을 못 깨요. 아침에 일찍 깨야 되는데 일찍 깨지를 못합니다. 친구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못합니다. 가족을 품어줘야 돼요. 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아는데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이 딜레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길이 진짜로 무겁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억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책감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지 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의 삶에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현실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린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름 옳은 것을 또 행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옳은 것을 행하면 다른 것에서 그 옳음이 깨져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웃깁니다. 우리의 진정성과 진심이 우리를 이상한 죄로 끌고 가게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웃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옳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운동 자체가 숭배되기 시작합니다. 옳기 때문에 했는데 옳음에 함몰되어 버리기 시작해요. 미쳐버릴 일인 거죠. 내가 옳은 것을 행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하는 옳음인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인간이 가진 실존이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왜 나는 옳은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옳은 것부터 멀어지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이미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라고 1장 13절, 4장 30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하는 점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인됨을 성령께 드리는 것으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통찰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로이드 존스의 설명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본래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이십니다. 의사인 시점에서 이것을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깊은 인상이 남아서 좀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혹은 알코올 자체는 흥분제입니까? 진정제입니까? 우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방탕하고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술은 인간을 흥분시키는 흥분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리하게 분류해서 알코올은 진정제입니다. 마취시키는 작용이 있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의 뇌에 어떤 부분이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반응을 해야 될 영역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막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으로 이어가고 있죠. 반면 성령은 진정제입니까? 흥분제입니까? 양리에게 분류해보면 흥분제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자극이 일어난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극이고 나의 죄에 대한 자극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와 창조에 대한 자극인 거죠.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마 이 에베소서에 썼던 바울 자체가 이런 양리학의 구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해석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저지를 때는요, 자극을 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술은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제가 마비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웁니다. 끊임없는 양심의 자극을 깨우시고 끊임없는 공의로움의 반응을 깨우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를 계속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진 믿음을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고통과 절망성, 갈등을 끊임없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웃깁니다.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옳은 얘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그리고 그것에 침잠되면 침잠될수록 완고해진 마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반응되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길의 끝은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마저 가지 않고 멈춰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런 인생이 맞을까? 이러한 신앙이 맞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러한 질문들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입니다. 자극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그 자극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통과 그 갈등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것도 갈등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갈등은 더욱더 더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흥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흥분과 자극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술은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만듭니다. 비인간화시키는 거죠. 술 먹으시면 개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성령님은 인간을 진실로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갈등과 충돌과 처절함이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특별하고 초월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능력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신이나 축사 자체가 성령님의 현상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된 명령으로서 동사를 명령문으로 쓰고 나서 19절로부터 21절까지 네 가지의 현재 분사 형태로 그 충만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답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고, 셋째는 감사하는 것이고, 넷째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동사들이 무엇입니까? 화답과 노래와 감사와 복종입니다. 매우 일상적이죠.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기적입니까? 우리 삶에,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감정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적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는 여전히 일상적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어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화답하고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다 성령님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그 행함 자체의 동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의 대상과 내용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실 오늘 설교 자체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만 우리가 진짜 감사의 본질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해졌을 때 네 가지 분사 형태의 본질과 강조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 안에서 감사를 이해하시면 좀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화답하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서로에게 시와 노래를 들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된 동시에 다양함에 수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화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석이와 나설이가 그리고 제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교제예요. 그 교제를 지금 서로 화답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 내에 이런 예배 형식이 이미 있었어요. 그 예배 형식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화답이 되어진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신비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 다른 죄가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분명하게 하나님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부사구가 붙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심을 다해라.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성령님이 있으셔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단순히 피상적인 그래 내가 팔다리가 있지, 내가 숨을 쉴 수 있지 라고 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인데 감사는 조금 이후에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복종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주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진 결과 내가 주께 복종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조건으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경외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심오한 단어예요. 아기가 갓 출생했었을 때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그 작은 발가락을 보면 경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경외로움을 느껴서 감히 만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는데 되게 즐거운 그 마음, 그게 경외예요. 혹은 내 앞에 장엄한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그랜드 캐니언에 내 눈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가야만 하는데 가지 못하고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그랜드 캐니언을 볼 수밖에 없는 그때의 감정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떨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외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아주 아름다운 무언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신들이 인과응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과응보가 아닌 거예요. 경외로움을 느낍니다. 경외를 느낍니다. 이 경외를 느끼는 것에서 서로 복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독특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서로 복종합니까? 서로 복종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종하는 건 누군가가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높은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복종하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급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이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없어지고 가난한 자가 없어집니다. 노인이 없어지고 학대받는 자가 없어집니다. 소년이 없고 어른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가 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획일화가 아니라 각각의 죄들이 똑같이 동일한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그들이 모두 복종하게 된다.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이 네 가지 현상을 보시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극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어디에 계신지 보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의지와 생각이 지금 어떠한지 계속 보여준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첫 번째 서로 화답하는 것에는 그리스도 중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역시도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화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이웃의 관계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이 있죠? 첫 번째 화답과 네 번째 복종은 둘 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입니다. 화답하는 것도 서로 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도 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와 네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을 같이 대칭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직적인 신앙의 구조가 수평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주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국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꼈다면 이 사랑을 느낀 만큼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하나하나 한 걸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령 충만의 두 가지 특징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이 두 가지 특징 아래에서 감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받은 호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거죠. 이러한 점에서 찬양과 감사가 똑같이 느껴집니다. 다만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감사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반응이며 표현입니다. 실제로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그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유카리에서 기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인 반응과 행동에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구사구를 붙이고 있어요. 보십시오. 첫 번째는 감사의 범주에 범사를 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또 감사의 빈도에 있어서 항상으로 고중을 시켜놨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고난받는 상황을 넘어서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단순히 이것은요,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1차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요, 만일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거나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죽은 나사로 주변에 유대인들 보고 눈물 흘리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는 감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마주하고 수용하고 절제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표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앞선 두 가지의 특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신앙의 수직 수평적 관계성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래 유대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을 통한 구원에 있어서 감사가 명령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는 것이죠. 유대계와 비교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사역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었을 때는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통은 고통이죠. 그 자체는 감사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감사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을 벗어난 구원과 기적과 능력과 설득력이 없다는 소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살아내신 그 사역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내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 아니요. 내가 단순히 걸어다닐 수 있다? 아닙니다. 감사의 본질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유일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내용 하나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 숨 쉬는 것도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를 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피상적인 감사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서 그 발걸음에서 보조적인 의미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감사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 모두 감사가 됩니다. 이것 외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외에 감사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숨 쉬는 게 감사하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가 없이 이것에 감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걸어다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이걸 빼고 감사를 배우면 감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뭘 감사하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 악을 감사하라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만 배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조금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난 구원과 기적과 능력과 설득력은 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유익한 가치는 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버려질까 두려워한다고 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볍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내가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다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있다면 모든 불행과 고통과 거대한 담론들이 우리를 위축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격은 논리 이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악이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행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악의 횡행 앞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변증과 논리를 넘어선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식민지된 상황에서 천안 숭배를 강요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에 선교 갔다가 죽었다는 많은 고통을 다루고 있는 영화 사일런스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그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기독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적 희열이 뿌립니다. 그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바쳐 던질 가치 있는 인생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게 잘났다는 지원자 다 데려와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어떠한 사랑이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양되는 겁니다. 없다고. 여러분 그 무수히 많은 죽음 가운데에서 부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신정론 가지고 비난할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 믿는 거잖아요. 가장 약한 자의 구원을 안 믿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상한 겁니다. 그 논리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서로 복종하도록 겸손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얻는 두 가지가 교제와 찬양이었죠. 이 교제는 마음속부터 이루어지는 주를 향한 찬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이 태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범사와 항상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인간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관계성 안에 있고 죽기까지 이 관계성 안에 살아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하나의 관계성이잖아요. 인간은 다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여기냐, 이것의 차이일 뿐인 거죠. 인간은 이 관계성 가운데서 회피와 도망과 단절과 정복과 극복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관계 자체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요.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묵상하게 합니까? 범사의 항상 모든 관계성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성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악한 관계성 안에서만큼도 결국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보네포를 생각해보세요. 그의 인생을 실패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의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묵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그가 단순히 폭력을 선택했다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 죽음도 허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까지 하는 그 치열한 고민 가운데서 그것을 행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모든 관계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가 서로 복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왜 꼭 감사해야만 서로 복종하는 게 가능하냐? 왜 꼭 감사가 성령의 열매여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지금 감사를 무엇과 대조시키냐면요, 6가지 악행과 대조시켜요. 되게 재밌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에 찬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가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음행이나 추행이나 탐욕이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의 대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죠. 앞에 있는 6가지의 표현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비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언행이 얼마나 가벼울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이나 은혜나 자격이나 조건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감사를 대조시키는 이유입니다. 감사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는 것이 감격이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모든 음행에 대한 말이나 충행이나 탐욕이나 점잖지 못한 농담이나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인 이야기들은 다 당연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당연해요. 내가 옳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부유함이 당연합니다. 내가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사고방식과 생각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은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짓거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짓을 하는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짓과 탐욕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아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런데 이 죄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상 숭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간단해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원리가 뭐예요? 정성과 치성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신에게 특혜를 받아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 정성을 높이는 거예요? 정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모든 우상 숭배는 신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처럼 자기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인데 아저씨도 경멸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분노하신 게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외를 이야기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우상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죄를 받는 것이죠. 왜 이거 그렇게 중요한 표현들입니까? 음행이나 추잡한 말이나. 왜 그렇게 저급한 농담 종종 하잖아요. 저도 애들과 그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니었구나.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당연하게 살고 있었구나. 이 관계가 당연했구나. 내 조건과 자격으로 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되게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현대 비평가들 중에서 감정에 대한 배설이나 어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되게 싫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 진리를 찾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보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인간은 동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희열을 느껴요. 이건 사디스트잖아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솔직함과 무례함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 대한 배설은 여러분, 이 인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애초에. 그럼 이 감정에 대한 배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상대를 자극시켜서 이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다는 것을 이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감사랑 왜 엮여서 하느냐?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받은 것 중에 하나도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해서 진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 언행을 다시 조금 돌아보았고, 내가 진짜 감사하는가 정말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조건과 나의 좋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틀렸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했구나. 내가 겸손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굳이 용어를 좀 러프하게 구별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사역 전반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실천적인 반응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용례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주의 만세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실천적인 표현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오로지 죽을 죄인이 대신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 인격이, 자세와 태도가 그리고 근본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진짜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생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합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저 자신의 오름을 드러내는 말이었지만 지금 제가 저 자신에게 그 오름을 대보고 내 스스로 생각해보니 저 역시도 확신이 쉽지 않겠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범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과정에서 분노와 당황성과 우울함과 절망과 슬픔 등이 때또 우리를 지배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감정들이 주를 향한 우리의 감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감사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그 전능으로 죄에서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오름으로 나를 세우는 죄에서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십시오. 그때의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그리고 모든 권세자들과 그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비난이 아니라 존중을,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의 표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천박하고 우스운 말을 하거나 비아냥과 독설, 조롱과 냉소 등이 다 어디서 오는가?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잊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를 결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단순히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감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모두 내려 오시길 소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려오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때때로 휘잡고 나를 쓰러뜨려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답게 품격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기 수양 차원에서 품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의 율법주의나 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처절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언행을 돌보고 되돌아보는 것은 품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가져야만 하는.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 이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율법주의나 가식이나 어떤 거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자책감이 나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초라하고 비루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옳은 것을 알매도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주님은 아십니다. 때때로 그 혐오스러운 가운데서 저는 좌절하고 낭망하여
방탕하게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그리고 감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